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 개인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거기에 또 많은 현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 해야 하는가,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후 문제보다도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이어서, 그 말씀과 이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행해야 할 것인지, 우리 노후로 준비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죽음 또한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또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 천국은 깨어서 항상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오늘 특별히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해라, 이러한 메시지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서라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알라, 그리고 5절에 돌아서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뭐라고요? 알라, 돌아서라. 그럼 무엇을 알라 하는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먼저 말세의 현상, 다시 말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라.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에도 한번 같이 나누었지만, 말세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의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말세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말세에 어떠한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통하는 때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힘든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견디기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세의 현상의 특징을 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세의 현상들을 돌이켜보면 이 말세 현상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그때에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로 세상이 가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변해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 갈까요? 선하게 변해 갈까요? 악하게. 어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의 특징, 또 이 말세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세상, 어떠한 자들로부터 삶을 돌이켜야만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언급한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 이 짧은 2절로 5절 사이에 1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보지 마세요. 지금 세보지 마세요. 제가 다 세봤어요. 19가지를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세의 현상, 이 19가지의 현상들은 진리를 거스른 자들의 모습인데 왜 이들이 이렇게 살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니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한 현상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 인간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사랑의 허상인 헛된 사랑들을 추구하며 헛된 것들을 바라보니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못되니 남녀 간의 사랑도 왜곡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잘못되고 가족 간의 사랑도 틀어지고 다 전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앞으로 고통하는 때 힘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니 개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을 살펴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곧 정답이고, 내가 만족하는데 왜 내 인생에 참여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왜 참견하느냐? 왜 내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러면서 사회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같이 제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요즘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매일 공지사항이 뭐가 뜨는지 아세요?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매일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어때서, 뭐 이게 무슨 피해가 가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담배를 펴요. 윗집과 옆집, 아랫집 상관없이 그냥 담배를 펴요.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좀 밖에 나가서 피워주시죠. 아랑곳하지 않아요. 밖에서 담배를 펴도 그 1층에 여름철에 문이 열려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담배 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주워가는 줄 아십니까? 거의 99%가 담배꽁초 길거리에 버립니다. 왜? 다 개인적인 거예요. 남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지어 누구도 거역한대요. 부모도 거역한대요. 왜 부모가 내 인생의 참견이야?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감정과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함도 없고 서로 간에 정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초코파이를 하나씩 좀 이렇게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풀지 않는다고 오늘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이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성경의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안 좋은 감정들, 자존심 상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그것을 깊이 품고 있다가 무자비하게 복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터뜨려 버립니다. 말로, 행동으로 터뜨려 버립니다. 무자비하게 복수하고 참소합니다.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남을 헛들고 비난하고 고자질하기를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부드럽지 못하고 사나워져가만 갑니다. 절제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식욕도 절제하지 못하고, 물질욕도 절제하지 못하고, 성욕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일만 도모하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언제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말세의 여러 현상들을 오늘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결과가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사랑,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돈 중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재산이죠.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물질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말세의 현상들처럼 사나워지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이러한 말세의 현상들이 쭉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은 내가 그 위에서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돈이 내 위에서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니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야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돈은 만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돈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돈을 지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잘못된 사랑이죠. 남녀간에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데이트 폭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를 막 때려요. 그리고 난 그런 사람과 못 만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죽여요. 이게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 데이트 사랑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만 관심 줘, 나만 사랑해 줘. 그렇게 안 하니까 서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니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는 패역한 세대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세의 현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저 나만 편하고 나만 부담 없으면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고 부담 없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담 없이 죽을 수 없어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 지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한평생 편하게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희생하기를 꺼려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할 때도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할 때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몰라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죠. 외형적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내면에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한 번 또 이렇게 걸러졌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온라인으로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과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참석할 땐 몰랐지만 우리 여기 줌인가 우리 미트로 예배할 때 아주 얼마나 편한지 막 기지개 피고 하품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똑바로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화면 끄고 교회 안 나오잖아. 아니, 목사가 이런 말도 못해요? 이제는 이런 수준의 말은 하지 말아야죠. 아동부 때나 필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사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눈 똑바로 뜨고. 아동부 때나 필요한 말씀이죠. 다 큰 성도한테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이런 말 듣는 성도들은 이제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별로 편하지 않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세대. 이제 하나님이 계속 걸러 나가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계속해서 하나님 걸러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이
부담스러워야죠. 거부가 돼야죠. 근데 마치 자석이 끌리듯이 너무 재밌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재밌어. 또 예배? 또 말씀?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내 안에 녹여져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없습니다. 외적인 것만 보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가는 그 속에는 반드시 살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말씀이 들어가는데 안 산다? 그러면 전해지는 말씀이 가짜든지 말씀이 가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짜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예배했는데요? 하나님 눈 씻고, 네가 오늘 예배했다고? 난 모르겠는데?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저자를 이곳에 쫓아내라. 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 계속 나눈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속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세의 현상은 배우고 배워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아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본문은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배운다라는 말은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당시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은 새로운 지식 배우기를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새로운 철학 배우기를, 배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시대에 이러한 그들에게서 많이 나오곤 했죠. 더 새로운 지식, 더 깊은 지식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깨닫는 일에 삶의 의미를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철학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배우는 것에 눈을 뜨고 배우는 것에만 좋아했지 살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알고 깨달은 것에만 만족한, 자기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배우고 배워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서 성경 퀴즈 대회, 옛날이나 뭐 성경 퀴즈 대회 막 하면 막 기쁘고 즐겁지, 요즘엔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렇게 안 한 지 꽤 됐어요. 왜냐? 말씀 너무 많이 알아요.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유튜브만 들어가도 전 세계 목사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귀만 높아졌어요. 어떤 이는요, 아주 자기 이렇게 말씀 듣다가 저 목사 설교 아니다 그러면 성경책 딱 덮고 그냥 나온대요. 별의별 사람 다 했어요. 교만해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말고 본인이 목사 해야지. 신학 공부하고. 말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제자 훈련이 없습니까? 성경 훈련이 없습니까? 훈련이라는 훈련은 교회들마다 넘쳐나요. 배우고 더 많은 것 배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성경을 저는요 성경을 10독했어요. 100독했어요. So what? 1000독했으면 뭐 어쩌라고?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100독하고 1000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을 읽더라도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읽는 것에서 자유로워야지. 읽으세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러지 말고. 말씀은 배우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누리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고 있어요. 살아내질 못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고 나의 인생을 움직이도록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귀만 높아진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이 귀에 들려 내 가슴에 심어지고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지식적으로 인간적인 틀 안에서만 배우고 아는 닫힌 마음으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당시 거짓 교사들의 결말을 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네, 그들의 결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의 결말은 오늘 얀네와 얀브레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마술사들이에요. 이들도 모세와 비슷한 능력들을 행했어요. 잘 들으세요. 비슷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 드러나요. 마지막 때는요, 이처럼 진짜보다 가짜 진리에 더 빠져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득세한 거예요. 이단들이 득세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냥 사람들 추수해 갑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사람들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추수해 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은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은 정작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없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는 쾌락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악은 점점 더 해지고 있죠. 날마다 뉴스에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혀를 내두르게 하는 죄악들이, 범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긴 한 것인가? 왜 저러한 죄인들은 가만히 두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이러한 의심을 하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의 모습들이라고. 이런 것을 잘 알라. 그리고 이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죄악과 타락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일의 현상을 보면서 아유 저런 죄인들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알고 돌아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일어나는 이